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분과 한번 나눠보실까요? 영적 전쟁에서,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나눌 주제는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문화권 선교 현장, 해외 선교를 얘기하죠. 타문화권 선교 현장에서 소위 능력 대결, 파워 인카운터라는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으로 사용되어 있죠. 이 대표적인 예가 중세기 보시면 독일 선교사 보니페이스의 일화가 있습니다. 보니페이스가 어느 마을에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마을 원주민들이 마을 중앙에 그 천둥신 토르,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그 영화 캐릭터 있잖아요. 그 토르의 거룩한 참나무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중심으로 정령 숭배라고 하죠. 정령 숭배를 하고 또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좀처럼 열매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마침내 보니페이스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천둥신 그 참나무를 가차없이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보니페이스에게 천둥신 토르가 천둥을 내리쳐서 죽이게 할 거다 말이죠. 그러나 이런 예상과 달리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보니페이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천둥신, 이 토르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보니페이스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능력 대결의 원조 스토리입니다. 이런 능력 대결의 개념은요, 훗날 여러분 LA 가면 파사다나 지역이 있죠. 파사다나에 가면 이제 플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플러 신학교의 교수가 있는데요, 피터 와그너 박사, 그리고 존 웸버, 찰스 크래프트, 이 박사님들을 통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선교 전략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축기 사역, 그리고 견고한 지역 귀신의 진을 파하는 전투적 기도, 그리고 영적 지도 작성, 저주를 끊는 내적 치유 사역이 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 전략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이지만 일부 선교학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은 이 다양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의 진과 억압을 깨뜨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효과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전쟁 그리고 능력 대결이라는 선교 전략에 대해서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정상적인 선교 전략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함께 그 지역에 묵고 있는 악한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만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 전쟁의 실체를 특정 선교 현장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오늘 본문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가 삶을 사는 현장에 뭐가 일어난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의 구조를 보면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교리를 얘기해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얘기한 다음 그리고 에베소서 4장과 6장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윤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리적인 부분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는 뭐냐면 윤리적인 권면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참 색다르게요. 바로 사도 바울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고 두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으로 화제를 돌릴 수 있을까요? 참 뜬금없는 얘기를 하죠. 갑자기 가정 얘기하다가 인간관계 얘기하다가 영적 전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잘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상반된 영적 권위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고 유혹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영역 속에서 권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제로 이 마귀와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또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여전히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네, 여기까지. 여기서 여러분 괴계라는 말이 있죠. 이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으시시하죠. 괴기스럽죠. 근데 이 괴계의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방법과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또 이웃과의 관계에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입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마귀의 사역과 이름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공격하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장이. 또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본질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마귀는요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요.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마귀를 헬라어로 신약성경 신약성경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디아볼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죠. 미국에서 디아볼로스. 근데 이 디아볼로스의 뜻이 뭐냐면 사이로 던진다는 거예요. 사이가 났으면 거기다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마귀는 이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 들어가서 갈라진 곳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사이를 내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분열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마귀의 장기야. 마귀의 장기. 그래서 마귀를 저는 징으로 비유해요. 여러분 벽을 부술 때 한국에서는 징을 딱 깎고 망치로 팍 하면 이 징의 벽에 부닥칠 때 어떻게 돼요? 착착착착착 갈라지잖아요. 이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벽을 부수듯이 관계를 탁탁탁탁 갈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누가 우리 가정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예요. 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가 배후에서 열심히 일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굽니까? 마귀. 여러분,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나의 마음을 조정하고 나를 그 길로 막 빠뜨리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누구한테 목을 끌려다녀요? 마귀 사탄한테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막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말이죠. 이웃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선교 현장은요, 그 하나의 예예요. 진짜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 그의 일상에서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방금 전에 읽었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우리의 인생의 무대라는 그곳에, 그 뒤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 마귀의 세력과 우리는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해집시다. 예. 큰 소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시작. 강해집시다. 강해지고 싶어도 강해지지 않아. 소리가 작으면요. 성경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던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징집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군사예요. 어떤 분은 메서 설전도 있고 설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계급이 다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군사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가정을,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마귀의 괴계로부터. 그 마귀의 괴계를 극복하고 모든 악한 세력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기에 영적 전쟁에 참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요?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대장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 사탄에게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일단 승리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게 뜻이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강하게 되어라는 거예요. 이 명령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너희가 강하게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집사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어떻게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어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인 없죠? 여기는요. 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해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전투부대가 잘 싸워서가 아니에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시면 후방에서 지원하는 보급부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한국 부대는요, 보급부대 하면 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미국 군대는요, 보급부대 하면 아주 굉장히 잘 쳐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보급부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지원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승리하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힘과 능력을 공복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임재에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을까? 신비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누구 안에 거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다면 주 안에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한다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왕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징집되었다면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한 군대가 되기는 그렇잖아요. 이왕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막 머슬이 막 생기는 거야. 근육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힘이 생겨. 여러분, 연세 드실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 다리의 근육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리의 근육을 붙기 위해서 항상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 다리의 근육이 생기면 힘이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막 이렇게 아놀드 슈왈츠네거 같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6장 3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서 어떤 문법을 쓰냐면요, 능동형 명령법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막 무장을 한다는 거예요.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적극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 교회 모두가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서기 위함이라 라는 단어가 있죠. 서기 위함이라.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헬러 성경으로 보니까 차렷 자세요. 다 차렷 자세. 서기 위하다. 이게 차렷 자세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차렷 자세는요, 군인의 기본 자세예요. 제가 한국에서 군대에 있을 때 특공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특공대의 뜻 아시죠? 특별하게 공부도 못하고 대가리만 큰 사람이 가는 건데 이건 그냥 웃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공대는 스페셜 코맨도, 스페셜 코맨도. 지금 웃는 분은 그렇구나, 이렇게. 특공대. 근데 제가 이제 탁 갔다가 길을 걷다가 무궁화 새 우리 연대장님이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쫙 북진! 이러면서 우리 구호가 북진이야. 북으로 진격하자. 북진! 이러면서 했더니 병사가 너무 경례를 잘해요. 그냥 군인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연대장님이 쫙 해서 휴가증 4박을 그리고 저걸 딱 받아갖고 대대장님한테 갔더니 대대장님이 진짜 잘했다고, 대대장님 지갑에서 3박 4일 휴가증 내서 도합,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휴가를 갔다 온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훌륭한 군인은요, 차렷 자세만 봐도 알아. 군기가 들었는지. 근데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이 마귀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는 거예요. 그리고 아군의 진지를 견고하게 지킵니다. 어떻게? 차렷 자세를 탁 하면서 오나 하면서 쥐하로 이 마귀 사탄들을 보면서 자기 자리를 사수해요. 이게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딱 차렷 자세로 딱 해서 이 마귀 사탄과 대적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완전 전신갑주를 입는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이 로마 감옥에 gat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사를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군병을 보면서 그들의 군사 장비를 딱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잘 보세요. 이 바울 당시 로마의 정예 부대는 항상 예의 없이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온 몸에 갑옷을 다 치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군병들은요, 일반 갑옷을 입습니다. 만약 그럼 이 일반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요, 빈틈이 있어요. 빈틈이. 그래서 적들이요, 그 틈을 노리고 이 화살을 탁 당겨요. 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틈이 탁 보이면 사단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화살로 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일반 갑옷이 아니라 전신갑주로 우리가 다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에베소서 4장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다 입고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어떤 전신갑주가 있냐? 너희는 뭐를 띠라고요? 허리띠를 띠래요. 허리띠. 여러분, 군인이 띠는 허리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대라 그래요. 요대. 한국말로. 근데 요대는요, 군복 딱 입고 요대를 탁 차고 그 요대에 뭐를 달게 되냐면 수류탄도 달고, 그리고 찬탕도 다 있고, 그리고 대검집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권총집도 딱 있고, 그리고 딱 이게 저 기관총을 딱 깔고 다녀요. 그래서 요대에서 딱 저기 탄약 수리탄을 공급받습니다. 자, 근데 이 군인이요, 무장해제라고 있죠. 이 무장해제는 뭐냐면 요대를 풀었을 때를 무장해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요, 요대를 풀고 있으면 전쟁에 준비하는 거고, 요대를 묶고 있으면 싸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진리의 요대를 메고 영적 전쟁에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복음이에요. 진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온갖 술책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로 허리띠를 동요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저 복음의 진리의 띠로 동요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이 먼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일꾼이 먼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한 가지 선택해 보세요. 예? 복음의 일꾼.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오랜 세월 교회 다녔다고 교회의 일꾼으로 먼저 되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지가 나중에 교회의 주인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미국 교회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근데 교회의 일꾼이 먼저 된다면 내 것으로 주장하고 나 때는 뭐 이런 꼰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가 내 머리가 돼버려요. 예수님 머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다 허리띠를 동요맬 때 뭐요? 이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죠. 그 로마 군사를 보면 이 가슴에요, 이 가슴 심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놋쇠로 가슴막을 딱 만들었어요. 영화 보면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가슴이 잘 나왔잖아요. 그게 다 이제 구리로 만든 거죠. 근데 이거는 방어용이에요. 칼이나 날라오는 화살을 방어하는, 자신의 심장을 방어하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슴막을 준비해요. 근데 그 가슴막이 뭐예요? 의의 가슴막. 따라해 봅시다. 의의 가슴막. 의의 가슴막.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칭의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야. 나에게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가 다 있는 거예요. 가슴막으로 말이죠. 가슴막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졌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값 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옷이 입혀지면 우리는 그 옷값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발이야, 신발.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신발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영적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저도 군대에서 배웠지만 방어는 방어일 뿐이에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공격이에요. 군대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항상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도가요, 이 사단 마귀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마귀와 악한 사람들에게 최선의 공격이 될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모든 로마 군인들은 방패를 하나씩 가졌어요. 온 몸을 감싸는 방패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유혹하고 공격할 때 의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이웃과의 관계에서 흐트러지고 관계가 깨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이상한 삶이 앞에 벌어지고 상황이 벌어지고 나의 정신을 혼돈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이 막 밀려올 때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가요. 사도 바울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17절에 머리에는 뭐를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른 손에는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겐 구원의 투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정신머리가 희미해져서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배후에서 누가 공격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물가물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라고. 나는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이라고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껏 얘기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방어용이지만 이거는 공격형 무기야. 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검을 갖고 사단 마귀와 승리하셨잖아요. 말씀을 갖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패에 달려있는 열쇠예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칼날이 시퍼하게 이렇게 갈아져 있어. 아주 날카로운 칼. 어떤 마귀든지 와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안경열 목사가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했대. 진짜 마지막으로. 저도 좀 불안해. 설교가 길어지면. 제가 30분 안에 막 끝내는 사람인데. 하여간 6가지의 전신갑주를 말씀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영적 무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뭐를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전신갑주, 허리띠, 의의 흉배, 방패, 신발, 투구, 공격형, 검. 근데 이 말씀과 연결하지 않아요. 따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준비해야 할 영적인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갑옷과 그리고 무기로 무장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없는 성도는 무기력해서 영적인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는 깨어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철저해야 돼요. 하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가정에서 관계가 막 틀어지는 게 쫙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부터 긴장해.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의 삶이 변해야 되겠다.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요, 막 말들이 많아져. 얘기하는 게 쑥떡을 많이 이쪽저쪽에서 막죠? 쑥떡이 막. 그럴 때 뭐예요? 은혜 있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이다.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들어야 되겠다. 성령 안에서 내가 다 무장하면서 분별해야 되겠다. 이러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목회 선배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뭐를 해야 해요? 영적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로 가득 차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적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영적 무장을 하여 전신갑주를 취하여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 이 말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통일 찬송가 일어나셔서 1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곤순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경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젖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이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